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 5번의 성령 집회에 모일 텐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명을 만나 볼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목말라 보신 적이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기억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여기도 우리 자녀들, 저희 아들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가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뭐 목사님이 했던 얘기 이런 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때 인상만 좀 기억나는데 그때 인상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늘 애들은 그렇게 목이 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키워보면 애들은 그렇게 목이 말라요. 근데 그 시절은 지금은 편의점 가서 생수 사 먹으면 되고 우리 교회도 요 앞에도 뭐 그 정수기가 있고 이게 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생수도 안 팔고. 그러니까 목마르면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때였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사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도가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물을 먹이던 생각이 나요. 참 아직도 그 생각이 교회 가면 왜 그렇게 목이 말랐는지 그 물 먹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 목말라 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사람이 며칠을 물을 못 먹고 간 것처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경험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한테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저도 딱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군목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가서 이제 훈련 받을 때 받았던 훈련 중에 훈련을 되게 날로 받았거든요. 목사라고 막 이렇게 훈련 힘들이게 안 시키고 그냥 쉬엄쉬엄 다 해주셨어요. 하기는 뭐 시키기도 좀 어렵습니다. 목사랑 신부랑 스님이 같이 훈련을 받는데 누가 힘들게 시키겠습니까? 예? 셋이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인생 곤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엄쉬엄 했거든요. 근데 쉬엄쉬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받았던 훈련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였는데 유격장에 가서 일주일 동안 훈련 받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유격장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유격장까지 걸어가는데 40km였거든요. 근데 빠른 속도로 걸어야 되니까 한 10시간 안에 이걸 주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걷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완전 무장 행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총 들고 뒤에다가 이렇게 뭐 많이 지고 가요. 그것도 뭐 저희는 다 가짜로 했어요. 또 뭐 다 성직자들이라고 봐줘가지고
그냥 모양만 잡으라 그래서 막 박스 이렇게 각 짜서 놓고 뭐 이렇게 대충 했는데, 그래도 40km를 걸어야 되니까 보통 일은 아니죠. 초여름이었는데 꽤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걸으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목사, 신부, 스님 이렇게 같이 훈련 받거든요. 1, 2소대는 목사고요, 3소대는 신부고 4소대는 스님이에요. 그리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성직자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그 훈련소 안에 있는 종교시설에서 위문을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 스님들 훈련 받으신다고. 처음에 한 10km 좀 정도 걸었어요. 그랬더니 절에서 나왔더라고요. 절에서 나와가지고 시원한 음료수도 주시고, 또 막 이렇게 오이, 이게 절하고 좀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절에서는 이제 오이를 이렇게 또 썰어서 오셔가지고 주셔서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농담 삼아서, 아, 이번 주일에는 절에 가야겠다고 막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잘해 주시네, 막 그냥 우리끼리 막 농담 삼아서 스님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걸었죠. 그리고 점심 먹는 데쯤 갔는데, 이번에는 성당에서 나오셨어요. 성당에서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수박을 사서 나오셨거든요. 초여름이라 사실 수박이 좀 귀할 때인데, 신부님에 대한 그 카톨릭 교도들의 사랑은 목사에 대한 거랑 좀 다릅니다. 거기는 신부님이 파더거든요. 신부가 아무리 젊어도 신부는 파더입니다. 그 성도들의 어버이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구하기 어렵고 귀한 거. 그 수박을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박을 잘라주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우리 스님들이 또, 이번 주일에는, 이번 일요일에는 우리 저기 성당 가자고 막 이러면서 또 우리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대가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지막에 어디 오겠어요? 교회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교회가 제일 잘하지. 야, 절에 비교하겠냐, 성당에 비교하냐, 교회가 제일 잘 챙겨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인 목회를 해보니까 뭘 주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뭘 주는지 되게 중요한데, 뭘 주는지와 함께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주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 줘야 되지 효과가 높냐면 제일 힘들 때. 그러니까 이제 행군을 할 때 또 제일 힘들 타이밍에 줘야 되는데, 이제 평지를 한 30km 정도 걷고요, 산을 이제 10km 정도를 마지막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 산 초입쯤에, 아마 그 산 올라갈 때쯤 교회에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우리 조교가 이제 그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에서 우리에게 수통을 가득 채우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를 지나가면 물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수통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비웃었어요. 왜요? 교회에서 가져올 텐데 굳이 못하러 여기서 채워. 괜히 무거워. 거기 가는 동안 그 수통 무거운 거 달고 가지 말고 이따가 교회에서 오면 교회에서 주는 거로 채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산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교회 봉고차가 딱 서 있고 목사님이 나와 계셨어요. 야, 역시 교회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뭘 줄까? 아까 수박이었는데 이제 뭘 줄까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저 앞에서부터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쭉 앉아있고 저 앞에서부터 나눠주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야 되는데 탄식이 이렇게 뭐 이런 소리가 막 앞에서부터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고 간식, 과봉이라 그러죠. 간식 이렇게 봉지를 주셨는데 그 안에 빵, 초콜릿, 뭐 들어있었냐면, 음료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있었냐면 캔커피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목마를 때 캔커피 먹어보셨어요? 목마른데? 나중에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 알았는데 캔커피를 왜 주냐면 그게 제일 싸요. 캔에 들어있는 모든 음료 중에 제일 싼 게 캔커피거든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캔커피 주는, 캔커피가 맛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단가가 제일 싸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캔커피를 준 거예요. 이거는 먹어도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스님 신부님들한테 죄송하다 그랬어요.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스님 신부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교회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산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수통도 빈 채로 물도 없고 캔커피는 마실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채로 10km 산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이 성직자인데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수통을 그래도 다 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수통에 그래도 뭐죠? 그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수통에 물을 채운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그렇게 준비를 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아비규환이었어요. 한 모금만 달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누굽니까? 부자가 나사로한테 이렇게 한 방울만 찍어서 혀에다 대달라 그랬잖아요. 진짜 그 심정이 뭔지 알 만큼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정말 아비규환이었어요. 그 물 한 모금을 먹고 싶어서. 근데 끝까지 없었어요. 위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력을 다해서 거기 가야 물을 마신다. 그 유격장에 도착해야만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길을 쓰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유격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유격장에 도착해서 이제 물 먹어, 시원한 물을 좀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도착했는데 무슨 물을 줘요? 뜨거운 물을 줘요. 급하게 먹으면 탈난다고 유격장에서 찬물을 주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야 돼요. 너무 목이 마른데 물을 줬는데 뜨거운 물을 호호 불어가서 먹으니까 이거는 갈증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물을 계속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목이 말랐어요. 근데 신기한 그 갈증이 그날 물을 그렇게 먹었는데 뜨거운 물을 호호 불어가면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날도 계속 목이 마르고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목이 마르고 그 다음 날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격 훈련이 끝나면 외박을 처음 받는데 제 일관된 생각은 부대를 나가면 포카리 스웨트를 1.5리터를 사서 그걸 있는 자리에서 벌컥벌컥 다 마셔야지. 진짜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그리고 진짜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외박을 보내줬을 때 편의점에 가서 포카리 스웨트를 1.5리터 사서 마음껏 먹었죠.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입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도요, 정말 그러니까 사막에서 며칠 물을 못 먹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도 무척 목이 말랐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보면 물동이를 머리에 지고 몇 킬로미터 몇 시간을 걸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여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야, 그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고달프지 않습니까? 물은 계속 먹어야 되는데, 물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뜨러 매일같이 몇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지고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이 꼭 그랬던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정오였다고 나옵니다. 12시였어요. 이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는데 몇 시에 나왔냐면 12시에 나온 거예요. 요새는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으시죠? 정수기가 없으면 쿠팡에다 시키면 생수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쿠팡맨은 진짜 싫어하겠지만 4층까지도 그 생수를 올려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생각해도 약수터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 먹는 집이 많았어요. 집집마다 생수통이 있었고 동네 약수터가 있으면 그 약수터에 가가지고 물을 떠왔지 않습니까?
그때 정수기도 별로 없었고 슈퍼에서 뭐 생수를 따로 팔지도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약수터에 물 들어가 보셨어요? 몇 시에 가셨습니까? 정오 12시에 떼약볕 아래에 물 들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약수터에 가는 시간은 딱 두 가지예요. 새벽에 가든지 저녁에 가든지. 왜 그렇죠? 그게 무거우니까 해가 졌을 때, 해가 없을 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온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누가 물 뜨러 떼약볕 아래 나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12시에 물을 뜨러 나온 것이죠. 왜 12시에 나왔을까요? 보통 약수터가 그 마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고 거기서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12시에 나온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2시에 혼자 물을 뜨러 나온 것이죠.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신혼부부가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대요.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 가정에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 새댁이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부부인데 저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주셨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꼭 붙드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꼭 붙드세요. 그랬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퇴근하면 돌아와가지고 남편한테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이 나서 남편이 오자마자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을 골라주셨거든. 이거 당신 찾아봐. 그러고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요한만 생각이 났어요. 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요한복음 4장 18절 좀 찾아봐.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남편이 찾아서 읽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요 말씀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편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새댁 얘기가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딱 알려주시죠. 나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전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은 사정은 알 수 없는데 5번 결혼을 했고 지금도 다른 동거남이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여인이 아주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에게 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왜 정오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그런데 실제로는 목이 말랐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 여인이 목이 말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목 말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주겠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목이 말랐던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내면에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이 여인은 그 자신의 목마름을 남자로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자기 생각만 갖지 못했어요. 채워진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남자랑 다시 결혼을 했고
또 그 만족이 없으니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러니 그녀는 그녀 마음 안에 있었던 아주 이 깊은 근원적인 목마름을 남자로 계속 채워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단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물을 못 먹어서 아까 제가 너무너무 목이 말랐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인생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예, 얼마나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더 이 여인을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남자들이었어요. 바꾸고 또 바꿔도 아무런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남자를 바꿔서 채워질 수 있는 성질의 목마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모든 사람이 마치 밑이 뚫려 있는 것 같은 항아리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온갖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흔히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틀어주는 대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나올 때도 있고 재미없는 게 나오기도 하죠. 6시 내 고향 같은 거 잘 안 보고 가요 무대 같은 거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좋아하는 게 나올 때는 보고 안 좋아하는 거가 나오면 안 보고 이랬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볼 수 있어요. 넷플릭스 구독하면 드라마를 한도 끝도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볼 것도 없는데 돌리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봐서 또 보고 또 봐요. 밤을 새워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영혼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은 왜 그렇게 안 사냐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데, 제가 총각 시절에 주일날 말씀 전하고 예배 다 끝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 같이 자는 예배를 3번 드리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 할게요? 계속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목마른 게 있는 것이죠. 그거를 막 채워보려고 애를 써요. 요새 청소년 사역 해보면 게임이 진짜 문제입니다. 저희 아들도 엄청 좋아하는데, 게임. 요새 청소년들 문제 아니고요. 성인들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게임에는 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아내들이 남편이 게임하는 것 때문에 미치겠다. 주말에 좀 쉬는 날이면 뭘 좀 같이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남편이 그냥 그 쉬는 날을 내내 게임을 한다. 아주 미치겠다.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죠. 근데 누가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취미가 게임이면 칭찬해 줘야 된다. 밖에 나가서 돈 쓰고 나쁜 짓 하는 것보다 가장 안전한 취미다, 집에서. 이 게임이 가장 안전한 취미다. 어디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이상한 데 다니고 돈 쓰고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집에 들어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면 가장 안전하니까, 남편의 취미가 게임이다? 그럼 절대 타박하지 말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라. 게임 의자를 좋은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바꿔주라. 그렇게 누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 계속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채워지면 만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충족이 있으면 이제 그걸 그만하게 돼요. 제가 포카리 스웨트 1.5리터를 사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다 못 먹었어요. 채워지니까. 더 이상 이제 목이 안 마르니까 그걸 그렇게 먹고 싶었지만 1.5리터를 사기만 샀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소년이나 청년 중에 연애의 대상이 자주 바뀌는, 뭐 결혼 전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교제할 수도 있죠. 근데 연애의 대상이 자주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쟤는 참 연애도 잘해. 참 연애도 잘해. 저러 어떻게 이 남자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났다가 또 저 다른 남자 만나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사귀어? 근데 여러분, 잘 사귀는 게 아니라 못 사귀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못 사귀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나의 뭔가 부족한 뭔가를 사람으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꼭 이성 간의 그런 교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과의 모임에 내가 빠지면 괜히 서운하고 나만 빠진 것 같고, 누가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다 같이 모였는데 나만 없네? 그럼 나 뭐지?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밤새 누구랑 통화해야 되고 카톡해야 되고, 그러면서 늘 나가면 상처받고 나는 내색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못 나가면 서운하고. 왜 그렇죠? 뭐가 우리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나 인정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을 반복하죠.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 찍어서 올립니까? 왜 어디 그렇게 좋은 데 가면 계속 사진 찍어서 올려요? 이런 거잖아요. 나 좀 봐줘. 나 행복해. 나 행복하니까 나 좀 봐줘. 그런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안 봐줘도 행복해요. 행복이 내 안에 충만한데 왜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것을 요구합니까?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걱정 없는 사람이야, 난 남들보다 좋은 거 먹어, 나 이렇게 잘 살아 라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요. 그 밑에 달리는 댓글, 야 맛있겠다. 이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 얘기가. 몇 명이 봤지? 네, 저도 유튜브 하면 갈급해요. 요새 때려쳤잖아요. 갈급해요. 몇 명 봤어? 내 거 몇 명 봤어? 목마르죠. 사람이 목말라요. 목말라. 그래서 공부 더 많이 해서 채우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에게 없는 거, 더 좋은 거, 비싼 거, 귀한 것으로 자꾸 자신에게 채우려고 해요. 근데 안 채워지잖아요. 왜 안 채워지냐면 채워줬으면 끝나야 되거든요. 채웠으니까. 근데 이건 끝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창가를 드나드는 청년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쾌락에 몸을 맡기고 그 쾌락을 찾아서 계속 사창가의 매음구를 찾아다니는데 실제로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뭘 지금 찾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마름은 쾌락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해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사실 그 청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 가서 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는 마음에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멍을 메우고 싶어요. 그러나 잘 채워지지 않죠. 먹어도 목마르고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 세워진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밖에는 메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시 목마를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결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봐도 또 목마르겠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연평도에서 목회할 때 저를 만나려고 연평도에 찾아온 분이 딱 5명입니다. 제가 1년을 있었는데 그 연평도까지 저를 만나러 온 사람, 일부러 만나라고, 그 섬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저를 만나려고 온 사람이 딱 5명이에요. 5명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먼저 2명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연평도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반, 3시간 가까운 바닷길을 헤치고 섬에 오셨죠. 그래서 1박 2일 계셨나 2박 3일을 계셨나 하여튼 그렇게 계시고 나가셨어요. 그 후로는 제가 섬을 나갈 때까지 다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렇게 한 번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2명이고요. 또 누가 왔냐면 저희 군종 목사들, 사실은 목사뿐만 아니라 신부, 스님들까지 다 합쳐서 제일 높은 분이 있어요. 군종 실장이라고 하는데 대령이시거든요. 성직자들 중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그때 대령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연평도에 지도 방문을 오셨어요. 부관인 다른 장교 목사님 2분이시죠. 2분이 연평도에 지도 방문을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2분 다 감리교 선배이신데 제가 이제 전방에 이렇게 격오지에 있으니까 위로 방문하신다고 부대 방문 차원으로 2분이 오셨어요. 제가 상전이 오신 거죠. 저를 만나러. 또 군대는 무조건 높은 분들이 오면 피곤합니다. 이 높은 분이 오면 잘 모셔야 돼요. 그래도 저를 만나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대령하고 우리 소령 목사님 2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오셔서 잘 섬기고 딱 나가시면 좋은데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나가셔서 며칠을 더 계시고, 방법이 없어요. 내보낼 방법도 없어요. 안 나가시고 뭐 배가 안 뜨니 뭐 어떡합니까? 그 며칠을 더 계시다가 그렇게 나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제 가장 친한 후배, 저기 의정부에서 목회하고 있는 고상원 목사님이라고 제 가장 가까운 후배 목사님, 그때는 이제 그냥 신학생이었는데 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혈연 관계가 아니고 직업적인 뭔가가 없는데 저를 찾아온 사람은 딱 이 사람 한 명이에요. 이 사람 한 명 찾아온 거예요, 저를. 왜 찾아왔냐면 저도 목이 마르죠. 거기 혼자 사니까. 그 섬에 들어가서 총각으로 혼자 사니까 저도 목마른데 이 친구는 대학원을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 앞날은 어떻게 되지? 몰라요. 모르겠다. 연평도나 들어가자. 그래서 연평도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자기 지금 배 탄다고, 인천항에서 배 탄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연락이 안 돼. 저는 배터에 나가서 하염없이 기다렸고 마지막 한 사람이 내릴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내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간다고 약속은 했는데 막상 배를 타려고 그러니까 가기가 싫어, 거기를. 그러고 안 온 거예요. 내 빼고 도망가고. 그런 데가 연평도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어요. 되게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신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만나는 건데 요 앞에 찻집에서, 교회에서 보시죠 하는 거하고 집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주일날 오셨을 때 잠깐 뵈어 하는 거하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해도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들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서울이라고 하면 갈릴리는 대전입니다. 똑바로 가는 길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타면 똑바로 가죠. 서울에서 대전까지 똑바로 내려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천안이 있죠. 그 천안이 수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나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어요. 천안을 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갔냐면 일부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저쪽으로 빙 돌아서 서울로 가는 방식을 취했어요. 왜 그랬냐면 천안을 들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안 가려고 빙 돌아가는 길을 택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로마 사람들보다 더 불결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유민인데,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인데 그들의 피가 이미 이방인들하고 다 섞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 후기에 이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 지을 때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 꼴 배고 싶지 않아요.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니네가 가짜고, 유대인들 니네가 가짜고 우리가 진짜라 그랬어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주 조금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아니고 모세 오경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예요. 너네들이 보는 책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울에서 대전 갈 때 경부를 타지 않고 일부러 서해안을 타가지고 빙 돌아가는 경로를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두 길 중에 빠른 길로 가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필 그 마을에 정오회라 그랬잖아요. 정오회.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을 시간에 일부러 거기에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도 안 나올 텐데 그 시간에 두레박도 없고 나올 사람도 없는데 왜 가서 우물에 앉아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을 뜰 도구도 없는데 그 우물에 가서 앉아 계셨죠. 또 하필 그 타이밍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혼자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12시에 한 여인이 나온 것을 보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요, 하나하나가 다 의도적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그냥 우연히 12시에 거기에 갔다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아주 의도적인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그 여인에게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심중에 이 여인을 만날 거라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한 목마른 여인의 인생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찾아오는 분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예수님은요, 찾아오는 분이세요. 불교에서는 네가 수행 정진을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공을 들여야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삼고초려해야 된다고 해요. 여러 번 찾아가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마리아의 한 목마른 여인,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달마의 제자인 헤가가 달마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달마를 찾아가서 선생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문도 열어보지 않으니까 자신의 팔을 잘라서 던졌다 그러죠. 선생님, 그래도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제 얼굴을 보지 않으면 다음에는 제 목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제서야 달마가 헤가를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만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서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야, 이거 어부 생활도 때려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일부러 가신 거예요, 만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어부가 돼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길을 쓰고 만나려고 노력해가지고 따라가고 노력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죠.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 그 어머니가 아주 되게 신실하세요. 권사님, 아주 믿음 좋으신 권사님인데 매주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날도 이제 늘 하던 대로 본인이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데 가가지고 서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냥 길거리 전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 드린 거예요. 그분이 그날도 그 권사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교회 나와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형제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그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전도지를 받아서 지나가던 한 남자분이 길을 멈춰서 뒤돌아봤대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예수님은 진짜 살인자도 사랑하시냐고. 너무 당황스러운데 자기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인자도 사랑하시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시죠.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당신이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냐고 물어보더래요. 형제님 사랑하신다. 교회 나와보시라고.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딱
이 교도소에서 나온 이 형제님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왜 하필 그 거리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전도자가 왜 하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한마디 살인자도 사랑하세요. 그러니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이 살인자가 뭔가를 얻으려고 갈구하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만나려고 찾아오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찾아오는 분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카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자주 예화로 들었던 사랑의 교회 한 성도님이 계세요.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처음 개척하셨을 무렵에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낡은 한복을 입고 예배가 시작하면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를 딱 끝나고 나고 눈을 떠보면 안 계시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늘 같은 그 오래된 한복을 입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궁금해서 몇 주를 기다렸다가 전도사님이나 누굴 시켰겠죠. 잡아라. 뭐 하는 분인지 목사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라 그랬겠죠. 잡으라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방을 했는데 어떤 부잣집에서 가정부를 하는 분이셨답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바람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고 늘 어려서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던 그런 여자분이셨어요.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차서 혼기가 돼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같이 집도 가족도 없는 애를 누가 며느리 삼겠냐. 이 남자가 좀 부족하고 장애가 있더라도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라. 또 다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여기고 늘 구박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은 성에 차지 않는다고 쫓아내고 맙니다. 그때가 19살이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너무 큰 이렇게 상처를 받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나는 장애인하고도 살 자격이 없는 그런 여자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양잿물을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수술을 받아서 목숨은 건졌는데 식도가 다 녹아가지고 그 식도를 어떻게 억지로 펴가지고 위장과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나서도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를 혼자 그렇게 했습니다. 먹는 게 늘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잘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에 힘도 많이 없었고 너무 약하고 그렇게 그냥 희망도 없이 식모살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저 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아주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잘 먹지도 못하면서 굳은 집안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만난 날부터는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싱크대 위에 라디오를 얹어놓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게 인생의 큰 낙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변했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편안해졌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집 근처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개척교회, 상가에 개척교회가 하나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식모니까 집을 많이 비울 수가 없어서 저기는 잠깐 갔다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나갔던 데가 사랑의 교회 개척했던 그 상가 시절이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 평생 헌금위원으로 섬기셨다 그랬어요. 평생 교회 올 때 옷은 그거 한 벌. 다른 거 입은 적 없고 아마도 가장 자기가 잘 입고 나가야 될 때 입는 옷이 그 한복이셨던 것 같아요. 늘 그 한복 입고 나왔다 그랬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강남의 사랑의 교회니까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많이 나오니까 초창기에 개척교회 시절에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끝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늘 그 안내, 헌금위원 하는 자리 지키고 계셨고, 본인이 이렇게 보면, 오카는 목사님 말이 보면 정말 가진 것 없고 너무 연약한 여인인데 기품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뭔가 알 수 없는 위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 하다가 몸이 너무 약해져서 돌아가시면서 모아놨던 100만 원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오카는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찾아오는 분이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깨달음의 방법은요, 본인이 노력해서 가야 돼요. 네가 한 만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 그래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뭘 했습니까? 그냥 마음에 목마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인생에 재미가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하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가서 만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교회를 나오신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못 올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만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곤고와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을 채워주시려고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없죠.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목마른 자를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아마 그 전날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 안 찾아오셨을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목이 말라있는 그때 왜 안 되지? 왜 난 안 돼?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고, 우리 인생에 이 목마름, 이 채워지지 않는 이걸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만나러 가려고 노력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번 사순절 지내시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